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6월 첫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6월의 이 귀한 시간 가운데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사람이 많아짐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3,000명이 몰릴 때에 놀라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놀라운 환상적인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이 두 번이나 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서도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출발과 동시에 국제적인 교회고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돌봄과 섬김과 이 식사의 교제에 함께 이렇게 나눔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을 알기 때문에 아람어가 통용되기 때문에 서로 문화와 또 언어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 구제에 잘 빠지진 않습니다만은 헬라파 이 과부들이 이 공동체 식사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식사의 교제 가운데에 빠지는 헬라파 이 과부들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밥 못 먹는 이거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식사에 빠진다는 건 식사에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나라도 식사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꼭 인사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나 이런 것도 하지만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 밥을 워낙 못 먹다 보니 이런 인사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이 인사법도 이 전쟁통에 형성되는 인사법이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법이 있죠. 아무튼 이 식사의 문제에 빠지니까 고통 가운데에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을 사도들은 이 구제 또 섬김, 식사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에 관련된 문제로 여기게 되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사건, 어찌 보면 사역,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접근해야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씀 사역과 말씀 전함과 말씀 가르치는 일들에 전심전력하기 위하여 이 귀한 이 삶들을 위해서 본질의 본인들이 자신들이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결정하죠. 본인들은 본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 사역에 우선순위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말미암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들이 전해준 귀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세워서 이 식사의 섬김 가운데 이 일을 전담을 해서 맡기는 일들을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함께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기쁘게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뽑게 됩니다. 몇 명을 뽑게 되죠? 7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약 2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만약에 되는데 일꾼이 필요해요. 그럼 몇 명 뽑으시겠습니까? 안 돼봐가 모르겠죠, 그죠?
적어도 30명 이상은 뽑아야 돼. 최소한. 전체적으로 하면은 거의 수백 명은 뽑아야 원활하게 돌아가요. 부산에 있었던 그 교회는 권사만 수백 명입니다. 권사만. 안수 집사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 집사 그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이 한 번 돌리면, 한 번 섬기려면. 그런데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 몇 명 뽑았다고요? 7명밖에 안 뽑았어요. 7명밖에. 굉장히 적은 수를 뽑았다는 말이죠. 왜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이 적은 수를 뽑으면서 이와 같이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게 했을까? 왜 좀 뽑으면 한 70명 뽑든지 안 하고 70이 전도대도 있는데 그죠? 700명 정도를 뽑아야 정상적이 될 텐데 왜 7명만 뽑았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을 세운 목적이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뽑는 기준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은 뭡니까? 사람을 뽑는 기준은 뭡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뽑아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뽑아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뽑아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오시면 돼요. 설교가 좀 길 수도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을 왜 뽑았나? 나는 목적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뽑는 기준이 뭔가? 세 번째는요? 뽑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면 원형의 교회가 적은 숫자의 7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이 뽑은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나고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뽑았고 뽑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 본문을 접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말씀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반대했던 제사장의 그룹들도 이 도에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된 현상은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을 뽑게 되었나요? 섬김의 목적으로 사람을 뽑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기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성경 본문을 읽고 오셨나 봐요. 이 사람을 뽑을 때는 교회에 뽑는 일꾼의 기준은 뭐 하기 위해서 뽑느냐? 섬기기 위해 뽑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섬긴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사도들 대신에 성도를 섬기기 위해 이 사람을 뽑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뽑았을까요? 사람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원형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목적은 섬기기 위해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섬겨서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이 섬기려고 내가 지원합니다. 섬기려고 내가 봉사합니다. 섬기려고 내가 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섬김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 섬김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죠. 누군가는 빠졌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섭섭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섬길 때 이것을 잃어버리고 섬길 때가 있어요. 왜 섬기는가? 왜 우리가 동기부여 가운데 뽑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일을 맡아 하는가? 여러 봉사가 있어요. 교회도 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7명을 뽑았는데 7명은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5명이 있어요. 이제 이 본문에만 드러나고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뭘 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감추고 뭐 했는 사람이에요? 섬겼던 사람. 물론 특별한 어떤 일에 쓰임받았다, 쓰임받지 못했다 이런 접근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7명이 뽑았는데 심상치 않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7명이 뽑히고 난 뒤에 5명은 더 이상 이름도 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그런 분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섬김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섬김의 목적에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됨을 위해 자기 자아를 버림으로 온전히 섬겼던 사람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명의 이 뽑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섬김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섬기고 난 뒤에 우리가 뭘 기대하는가, 섬김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꼭 섬기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섬기고 난 뒤에 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지혜를 짜냈는데, 내가 돈도 냈는데, 내가 시간도 냈는데 꼭 섬기고 난 뒤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이거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께서 교회를 만드신 한 몸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섬김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방에서도 일을 할 때도, 또 주차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 안내를 쓸 때에도, 어떤 서비스 섬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섬김의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간단한 이 섬김의 목적에만 머물르지 아니하고 왜 섬겨야 되는가를 잃어버리면 섬김의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섬김의 방향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이렇게 뭔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한 마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한 뜻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윌리엄이라는 신학자는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의 직분은 공동체의 실질적인, 그러나 순전히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전히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섬김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현실적인 그 일들 가운데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죠. 섬기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몸. 내가 섬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섬겼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7명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한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들의 섬김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섬김을 통해 지금 주의 몸으로 한 몸을 지어 나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섬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나는 섬기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예배 자체도 섬김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는 이 독특한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루은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섬김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 7사람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7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7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7 집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없어요. 그렇죠? 원어의 의미는 서비스하는 그런 의미로 섬김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 식사를 섬김,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가 직분이 분할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이때의 집사라는 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에
기원과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세워졌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곱 집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일곱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일곱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잘 몰라요. 니가노르, 있죠? 잘 익숙지 않습니다. 그죠? 디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메나라는 사람도 있었고, 니골라는 하도 많이 그 뒤에 뭐 본문 가운데 있어요.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게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출신이고 어디에 입교했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다. 나중에 이 주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일곱 사람을 얘기할 때에 보시면 이 단어는 우리의 한글로는 스데반, 빌립, 브루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니골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아람어로 쓰지 아니하고 어떤 언어로 쓰였냐면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식 이름을 썼단 말이죠. 왜 7명을 뽑았는데 이 헬라식 이름으로 뽑았는가? 뒤에 보시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골라는 특별히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방 사람이란 의미를 유독 이 사람에게 붙였으므로 나머지 6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합니까? 전주대 이 신약 교수인 조재천 교수님은 이걸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독 니골라라는 사람을 안디옥 출신이라고 이 언급하면서 이 사람을 이방인임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6명의 사람은 어떤 출신이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이 6명이 뽑히고 한 사람의 이방인인 이 안디옥 출신 니골라가 뽑혔는데 이들을 표현할 때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 이 아람식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식사의 교제에 빠지지 않도록 놀라운 이 배려가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7명의 사람을 집사라고 먼저 언급해 놓거나 아니면 구분시켜 놓아버리면 뒤에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능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6장 7절 이하에 8절부터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말씀 내용인데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담하기 위해 사도들이 이 기능직인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7명을 뽑았는데 스데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집사의 직분으로 한정이 두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또 뒤에 나오는 사람 인물이 있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이 처음으로 접촉이 되어서 이디오피아 이 복음 전도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빌립이 복음을 전거해요. 빌립도 집사라고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한계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기능직으로 이 식사의 일을 위해서만 7명이 뽑혔다는 것이. 나머지 모든 이들은 함께 주의 복음의 사역들이 온전히 함께 동참하는 일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일꾼이 세웠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처리하는 능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들 가운데 종합적인 주의 복음 가운데 주의 일을 온전히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힘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이 7명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일꾼으로 먼저 뽑힘을 받았을까?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직분을 뽑을 때쯤 되면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령과 지혜와 또 칭찬받는 사람을 뽑게 되었을까? 또 7명을 왜 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좀 더 뒤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워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위로 하나님과 사도들과만 이렇게 절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판이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인정받는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명을 왜 뽑게 되었을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에 7명조차 이 적은 숫자이지만 충분한 숫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숫자. 왜요? 성령이 충만했죠. 뭐가 충만했다고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또 세 번째는요, 덕망이 있었어요. 이거면 숫자 아무리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적은 숫자가 뽑혀도 충분히 가능하게 수만 명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먼저 세 번째 칭찬을 듣는 사람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죠. 기준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표를 그려달라고 말했는데 혹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예. 여기 보시면 참조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부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는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인간적으로 신뢰가 되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다는 말이에요? 믿음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꼭 하면 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시기가 일어나, 말을 거칠게 해. 이러면 여러분 뒷말이 많아지겠죠. 평판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세울 때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받아야 됩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 내가 혹시 식사에 늦게 그 빵을 받더라도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띵가 먹지 않고 챙겨주겠다는 것이죠. 떡을 막 나눠요. 막 나누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사람들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평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직해서 저 남은 거, 저 빵 저거 집에 안 들고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성품적으로 보면 그 심령이 온전히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품이 인정받기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라면 믿고 이 일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안정감이 들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인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꾼은 말하지 마셔요. 말하지 마. 말하면 실수를 해요. 말을 하면 우리는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로 숨기려고 하다 보니 실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말로 숨길 때는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도 원고를 새벽에 또 보고 다 외워가지고 또 보고 했는데 또 고칠 거 있으면 또 해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이라도 우리는 한 몸과 한 뜻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일꾼의 말은 이 섬김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말은 섬김의 말이 되어야 돼요. 예배 언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언어. 이 예배 언어, 이 섬김의 언어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에 이제 하반기 되면은 야고보서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묵상하고 다루려고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의 언어가 뭐예요? 말이잖아. 기도의 언어가 뭐예요? 말이지 않습니까? 설교가 뭡니까? 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도 정성스럽게 정제된 예배자의 언어로 주를 온전히 또 이웃을 섬기는 언어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요. 마음이 연약합니다. 어떨 때는 다 전 재산도 막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가 또 내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 할 정도의 낙심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가족들에게조차도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정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죠. 가족 중에 그 직분을 맡거나 가족 중에 그 일을 할 때에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일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역자의 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으면 또 되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당신이 뭔 목사하노? 이렇게 해버리면 그 목사할 수가 없어요. 아내 역시도 같이 이 길을 갖게 걸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인정과 지지와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무엇보다도 그 함께하는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누가 권사가 되려고 하는데 옆에 있다가 남편한테 맨날 욕을 내. 남편한테 막 바가지만 벌컥 벌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네가 뭔 교회 직분하노? 네가 뭔 권사가 되노? 네가 뭔 집사가 되노? 네가 뭔 장로가 되노?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무거운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의 이 현대 조직 가운데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 지혜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거. 그렇죠? 드러난 것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을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바울 역시도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디에 지혜로워야 됩니까?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갔는데도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으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내 양심을 지킵니다. 물론 그 중요합니다만은 세상 속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그 지혜로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죠. 교회 가운데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지혜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서를 맡았는데 부장이에요. 아니면 또 교사예요. 또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게 뭡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죠.
여러분 뭔가 직분을 맡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엎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어느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여러분 환자가 입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급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돼요? 목사가 뭐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해가 나와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환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어떤 병원에 맡겨야 되는지, 물론 대형 병원에 가면 좋겠지만 요즘은 잘 안 받아줘요. 뭐 이렇게 이 국가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빙빙빙 돌다가 또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병원 경비원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이 세상 가운데 당했어요. 성도가 그 억울한 일이 인하여서 막 낙심하고 근심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풀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교회에 변호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론 변호사에 연결되려면 뭐 페이를 지급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대형 교회마다 법률 구조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마다. 이 대구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은, 제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2부 예배 마치면 그게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하는데 보면 줄을 쭉 서요.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는 줄을 안 쓰대는데 거기는 줄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은지. 교회가 그 사역을요, 그냥 옛날처럼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 감당 못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지혜로운 이 사람들, 일꾼들이 그 전문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교육부서에 어떤 장학관이 있고 또 교사가 있고, 탁월한 교사들, 지혜로운 교사가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입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법들만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물론 자기 적성에 따라가겠지만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다 이렇게 패널로 참여합니다. 강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 직장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라는 간단한 이 어떤 발표만 하는데도 아이들에게 이야, 저 직장은 참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을 제가 아는데 세무사예요. 그 장로님은 세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청년 하나가 그 장로님을 보더니만 전공이 달라요. 그런데도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직업을 가면 좋겠다 해서 1차 합격을 붙었습니다. 놀랍죠? 감사하죠. 그죠? 우리 딸애도 자기가 군인 하려고 한 줄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교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날 중학교 때에 그 교회에서 보내준 어떤 그 해군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 갔더니만 해군 함정에 여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 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65년이 되었습니다. 65년이 됐는데 교회 건물이 한 37년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 색깔이 좀 달라요. 늘 습기가 차. 우리는 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하늘로 가야 되는데 지하로 자꾸 가가지고. 교회 건물이 낡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냄새도 날 것이고 교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교회 관리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는 어떻게 될까? 왜 습기가 찰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지하에 살지 말고 또 지상에서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조금씩 지금 있는 예산은 놔두고 조금씩 어떻게 하면 저축할까? 이런 마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어떤 구성도 마찬가지죠. 내일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지혜로움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뭐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으로.
지혜를 사용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별을 해요. 먼저 알아요. 그러나 분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분야에 능숙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토탈적인 지혜로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쓴다고요? 왕 앞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자 앞에 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님 주시는 그 지혜, 명철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무기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이들이 그 섬김으로 인하여 한 몸과 한 뜻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되겠다. 그죠? 예. 너무 오래 갔는 것처럼. 그죠?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짧게 찬양 기도하고 나갑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인 예수님이고 기쁜 찬송 부르네.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되고 주님과 못 박은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한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이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과 못 바꾸네. 그 보아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이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침묵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이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이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이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의 몸된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많은 인정함을 받는 그 심령들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일꾼으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섬김의 목적이 뭔가를 잃어버리면 우리 섬김의 목적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주의 몸과 연합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또 섬기는 봉사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또 섬김과 가정과 그 일터에서 온전히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온전함으로만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복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나를 섬기며 이 섬기는 가운데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저 우리가 먼저 받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이루는 마음과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루는 이 교회가 성장케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에는 여러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때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일꾼과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된 믿음의 일꾼들이 아름답게